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광복절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아니었는데, 지난달에 7월 이제 마지막 날, 7월 31일 저녁 7시 30분에 어떤 대학생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학교 이제 수업 듣는 대학생 2명이었는데, 그 학생이 저희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고서 아주 비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요새 대학생들이 뭘 결심한다고 하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겁을 내면서 또 뭐를 결심했을까? 또 결심한 거를 바꿀 생각은 없니? 했더니 결심한 것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희 드디어 신대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학생 2명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학생 2명이었는데 이 학생을 제가 2020년도 그러니까 알게 된 지 이제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과는 거리가 전혀 먼 학생 둘이었습니다.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아주 젊고 푸르른 학생들이라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 자신들이 꼭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도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운동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저에게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소학회를 저와 같이 했었는데 그 이름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학회의 이름은 카이로스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들었는데 카이로스의 뜻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수평적 지금 흘러가고 있는 초와 분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그 시간의 개념과는 정반대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시간의 개념, 기회의 시간, 때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영원한 현재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곧바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태초의 그때와 지금도 영원한 현재인데 이 두 학생에게는 지금이 하나님의 현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아까 갈렙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그의 생각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또한 굉장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시간의 때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이 흘러갈 때가 분명히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인생길에서 이 시간의 때가 어긋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때가 나의 때, 하나님 때,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그때는 아니다, 그때 지나고 나서, 또 지나고 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나의 때를 지나서 내 자녀 다음 세대의 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영주교회 70년 역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때 뭐를 우리 영주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겠지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다른 시간의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알맞은 부흥과 은혜의 시간을 주실 때가 많은 것을 우리 긴 영주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수없이 목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느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즉 우리의 때, 물리적이고 수평적으로 흐르는 우리의 시간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늙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 이 현재의 땅에, 이 현재의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하루 길어진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었는데 그 소명을 말씀하시고 나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 합니다. 모세는 여기 계신 분 모두 100%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이스라엘 운명을 구원한 자, 이렇게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소명의 시간의 관점에서 잠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미디안 광야에서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양떼를 맡겼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사위에게 맡긴 것이죠. 모세는 이전에는 양떼를 치는 거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사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소명을 목자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은 어떠한 동물인가요? 제가 양을 본 거는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중동양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쁜 흰양은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과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그 양들은요, 스스로,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사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주변 양이나 아니면 목자가 일으켜줘야 겨우 자신의 몸을 다시 일으켜서 걸을 수 있고, 눈도 근시여서 자기 앞양만 바라볼 수 있지 좌우 옆에 그리고 적들이 어떻게 오는지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겉보기는 우리가 하얀 양털을 상상을 하는데 상상으로 굉장히 더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서 양을 치는 목자는요, 양에서 나는 그 더러운 오물 냄새와 동일한 냄새를 항상 풍기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이 근처에 가까이 있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밴다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양들만 쳤습니다. 냄새나고 말도 강단이라 좋은 말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듣지 않는 이 양들을 이제 돌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 지금 40년 양떼를 치고 난 이후에는요,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던 것도, 이집트의 왕자였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먹었던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도 생각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모세가 그때 가졌던 그 거룩한 히브리인의 정체성, 생각 안 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저도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살겠노라 결심을 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내 주변 환경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힐 때는 그때 비전과 꿈과 그때 받았던 은혜의 감격이 어쩔 때는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몇백 배의 더 힘든 환경과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던 모세는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잊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도 생각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호렙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신다면은 과거에 목자로 자신을 비유했었을 때와 같이 지금의 어느 직업과 자신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을까? 정말로 말 듣지 않는 양들을 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어떠한 천한 직업에 대해서 자신을 비교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유할 때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나의 선함과 내가 너희를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주교회 유치부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아시지만 유치부 전도사님은 굉장히 즐겁고 복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주교회에 이제 자라나는 5, 6, 7세 어린이들과 함께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 3장 설교를 할 때마다 그때 유치부 어린이들이 제게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그냥 손들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가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서 이집트 군사를 이제 살해를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7세 여자 어린이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는 교회 다니는데 왜 사람 죽여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생각나는 대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이제 왔었죠. 그런데 아마도 이 40년 양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해석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지고 정말 자신의 자존감은 없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나 두려워했던 시간으로 40년을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미 다 잊어버렸을 때야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산기슭에는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싹 말라서 불만 바로 붙이면 탔었을 정말 앙상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가지에 불로 내려오시고 그 가지를 태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우리가 그 다음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눈에는 나무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 큰 광경이라 하였냐면은 그 불 가운데로 음성이 나오고 그 불 가운데 여전히 떨기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보면 특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큰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은 불은 정결케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2번 부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실 때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기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혈기가 왕성하고 능력이 있고 정말 젊어서 할 수 있을 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였습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늙어 있었냐면은 나는 기력이 없고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내 일생에 아무런 이제 앞으로의 큰 비전과 큰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능력 있고 혈기가 있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중에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궁금했던 점이 아니 그렇게 온순하다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는 모세가 온순하고 다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셨을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세에게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모세는 분명히 이집트 왕자 시절을 거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죽였어? 이 어려운 고비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시기로 돌아섰을까였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묻지마 흉기 사건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환경은 항상 다 가지고 행복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살해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내가 불우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행해서 저 사람에게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때, 나의 울분을 저 사람에게 표시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고 싶을 때 그러한 욕구가 든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 행복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모세가 의로운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고통받는 것을 보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의로운 분노로 돌로 쳐 죽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분노가 정말로 의로운 분노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저 이집트 군인 히브리 노예를 채찍으로 내리치고 고문을 하며 경멸하는 저 이집트 군인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물론 왕자로 입양이 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최고의 학문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세의 경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자신을 입양한 공주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내색은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를 증오하고 모세를 경멸하고 모세를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데 어쩌면 모세는 히브리 유모였던 자신의 친어머니 밑에서 이집트에 대한 부당함을 배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왕궁에서 한평생 자신의 괴로움을 숨긴 채 분노를 내색하지 않은 채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모세는 그 애굽의 군인을 봤을 때 깊은 분노가 일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행위 대부분은 사실 깊은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분을 보고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할 때는 이 무언의 행동 자체에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언어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미소와 얼굴 표정, 이 미세한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를 사실 다 내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모세가 혈기 왕성할 때는 이러한 혈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것,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그 불 속에서 떨기나무는 죽고 태워져서 재만 남았을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불은요, 불은 붙었지만 남을 불태우지는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데 혈기나 열정이나 아니면 마음속 깊은 나 스스로 일어나는 동기가 내 안에 꽉 채우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누군가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있는 또 우리나라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거나 스토킹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이성적으로 좋아할 때 이 순수한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 내 욕심이 이 안에 들어가고 내 혈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혈기와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내 신체의 젊음을 이용하여 이 혈기를 불태울 수 있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의 순수한 열정보다 이것을 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듯이 스스로 고난을 겪는 열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스스로 겪는 고통을, 고난을 안으셨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지도자들은 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투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는 내 열정으로, 내 혈기로 모든 것을 태우고 다른 사람마저 태울 수 있는 위험을 가질 때보다는 내 열정이 죽어질 때,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보일 때, 나의 영이 늙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내 스스로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떨기나무에서 불을 붙이셨고 불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태우지를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불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신을 벗어야 되는 때가 몇 번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룻기에서도 신을 벗을 때가 있었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신을 벗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신은 그 구약 시대 당시에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실 신이 나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분을 뜻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운동화나 구두를 몇십 켤레씩 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을 얼마나 신발을 귀하게 여기냐면은 요즘에는 많은 브랜드에서 신발을 보관하는 케이스를 따로 판매를 해서 신발 보관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신발을 귀중품으로 여기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자신의 신분이나 브랜드를 뜻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벗어놔야,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을 내려놔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발이 내 몸의 일부입니다 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설 때 네가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신을 벗은 곳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이제 신의 산이라고 알고 있으며, 신의 산은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라서 거룩한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의 본래의 뜻은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쓸모없는 곳, 쓸모없는 땅, 그리고 쓸모없는 불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출애굽기 3장부터는 호렙 앞에 단어가 다시 하나 붙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고 영혼이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거룩한 내 땅에 들어오지 나로 인하여 너도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면 나도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거룩한 내 안에 들어오는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가나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너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안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왜 거룩하게 만드셔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지명하여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함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하나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 한 무리, 한 무더기 구원하시고자 이 큰 구원의 구출 작전을 펴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먼저 택한 백성들을 이용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들을 넣고 전 세계를 회복시켜서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위대한 목적이셨습니다. 왜 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서 소명을 불러주시는 이유입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을 해야 거룩함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넣어야 그 지역이 거룩해지고 이 땅 전체가 물이 바다 덮인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만드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을 보이시고 남을 태우지 않는 나를 스스로 태우는 불을 모세에게 넣어주셔서 너의 신을 벗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목적과 소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모세의 입에 지금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3장 7절부터 8절에 색깔 있는 글씨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듣고 우리를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우리를 출애굽기 이 순간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택하신 자녀에게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내가 보고 듣고 알았으니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를 모르는 사람들, 죄악에 있는 사람들, 어두움에 가려서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호렙산에서 그 더러운 양떼 돌보는 천한 직업으로 전락한 모세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 세계의 사람을 건져내라.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태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냄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린아이였을 때는 물에서 건져낸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나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너를 건져낸 것처럼 너도 이제 내가 다른 이들을 건져내 도구로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건져낸 자들입니다. 건져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다시 구원하여 건져내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은 은혜 받으면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싶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고작 나 하나, 이 넓은 전 세계에서 나 하나 건져내시자고 이렇게 부르신 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모세가 건져내짐을 받은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두지 않고 우리를 먼저 건져낸 것 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더 소중해서 나를 먼저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순서와 상관없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현재에 이를 때에 나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사사기 시대에 곧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크게 벌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다시 죄를 저지르고 다시 회개하여 구원받고, 이 영원한 굴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원한 죄를 짓고 구원받고 죄를 짓고 구원받는 이 굴레에 갇히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건져내어져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셨는데, 자신이 조금만 편안함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조금만의 안락함에 도달을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구별되고 선민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백성들, 죄악의 나라의 손에 이들이 던져지도록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소명으로 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내치실 수 있으며, 물론 회복해야 하시겠지만은 우리를 언제나 심판의 한가운데 두실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통하여 건져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분명히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의 어제 광복절이었는데 우리의 과거, 우리나라의 과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얼마나 편하고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하나 편하자고 하나님께서 좋은 삶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놓여진, 하나님은 모르는 세대와 모르는 땅 끝에 있는 백성을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건져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세를 읽으면, 모세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나는 도대체,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누구를 건져내기 위해 통로로 쓰여졌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에는 내가 너를 건져냈고 너를 건져내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는 이렇게 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기가 막혔나 봅니다. 내 나이 80에 이게 가능한가? 어쩌면 자기가 나일강에 빠져 있을 때조차 기억을 아마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한 채 현실의 양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재차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끕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바로를 나는 하나님 다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그리고 나면
나중 일은 내가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5번의 설득 끝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모세의 소명을 받는 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민족이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어찌 될 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여 나와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그 이후의 일은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는 하나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세상의 천한 것들만, 멸시받는 것들만, 없는 것들만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용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대단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의 과거를 들으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들만 하나님이 골라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마옵소서 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때는 오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생각을 하는 게 육신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어떻게 지냈든지,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보고 분노를 하여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영원한 현재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는데 너 육신의 나이, 너의 영혼의 나이 탓하지 말고 내가 부를 때 이리로 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모세에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도 또 이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르시고 또 이르시고 또 이르실 텐데 우리가 육신의 나이나 영혼의 나이 그리고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떠한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추수할 때에 추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자로 통로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영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통로이자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